어느 날 저녁 친구 집에 놀러 간 한 남자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 주인인 친구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하고 마주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개가 카드도 받고 또 자기 패를 보고 나쁜 걸 내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카드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탄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열었답니다. 자넨 무척 영리한 개를 기르고 있군. 카드놀이도 할 줄 아니 말일세. 그러자 이 카드놀이에 깊이 빠진 채 즐기고 있던 이 친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대꾸를 하더랍니다. 별로 그렇지도 않아. 이 녀석은 자기 패가 좋게 들어오면 막 꼬리를 흔들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카드놀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포카페이스거든요. 자기 패가 나쁘게 들어왔든 좋게 들어왔든 이 표정 관리를 잘하는, 그래서 포카라는 이 카드놀이를 이름을 빌려서 포카페이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패만 들어오면 막 꼬리를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카드놀이의 재미를 어쩌면 없애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그 개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그의 안에 남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 그를 제한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히 우리 인간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이 시기, 기회라고 하는 이 한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나 이 한계 안에서 자기의 그 무엇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보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다 선착하는 게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지식인들이라고 꼭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시기와 기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시기를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시기는 미래적인 거거든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미래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요. 하나님만이 그 미래를 알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시기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한계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의 장사도 시기가 잘 맞으면 크게 돈을 벌게 되고 어떤 때는 전혀 장사를 못할 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학문을 닦아도 시기를 잘 만나서 크게 쓰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기를 잘못 만나서 큰 학문을 하고서도 전혀 쓰이지 못한 채 생을 마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설 때인지 내가 잠잠히 있을 때인지, 지금이 내가 기회를 잡을 때인지 아니면 기회를 놓을 때인지, 이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게 그게 어쩌면 지혜와 우매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필연적 기회를 꽉 잡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주일마다 봅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드디어 2장에서 보아스와 룻의 극적인 만남을 보겠죠. 안 그래도 어제 주무셨을 건데 왜 안 나타나시나 제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나란히 늦잠을 주무신 모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일 이제 보아스와 룻의 극적인 만남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2장을 꼭 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오늘 꼭 2장을 읽고 내일 주일 아침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장의 내용들만 읽어보아도, 이제 1장, 2장의 내용들만 읽어보아도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기가 막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추수 때가 되어 마침 밭을 찾았고요. 베들레헴의 그 많은 밭 가운데 룻은 바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가 마침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 그들이 만나는 그 기막힌 역사는 우연과 우연의 연속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기막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그렇게 투덜거리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섭리대로 결국 홀연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관계 속에, 그들의 삶과 미래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임할 미래가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최선의 준비는 바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모여온 이유인 것처럼 바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거겠죠. 기도가 최선의 준비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최상의 지혜를, 최상의 기회를, 최상의 시기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감감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최선의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봅니다. 바로 지금이다 라는 그 사인을 보고 그 사인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지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지혜로도 큰 왕이 애워싼 그 성읍을 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18절에서는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무섭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공동체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으뜸 지혜인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는 능력의 종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반대로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품게 된 악한 마음, 어제 3절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미친 마음으로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인생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뻔히 은혜로 끝날 일들을 은혜로 마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답습하는 그런 미친 마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된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왕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막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지로 관을 메고 가는데 그 하관을 이제 할 시기가 돼서 관을 내려서 하관을 하려고 하는데 관 안에서 쾅쾅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니까 그 관뚜껑을 열게 되겠죠.
관안에 죽었던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댁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난 안 죽었고 산 사람에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그 상황에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죽었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겐 참 안 된 일이지만 의사와 사제들이 이미 자네가 죽었다는 걸 확인했다네. 전문가들이 실수할 리가 있겠나? 그러면서 그를 다시 억지로 관에 뉘우고 살았다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관뚜껑을 내리쳐서 닫고 그리고 장례를 무사히 치렀답니다. 참 잘한 일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어이없는 일이죠.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소위 신앙의 전문가들이, 지혜의 전문가들이, 아니 그것도 자칭 전문가들이 사람을 살려야 할 자리에서 죽이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의 지배를 받는 마음일 때,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기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패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때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이고요. 졸며 자며 때를 놓치는 그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쓰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1도하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살기 위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11절, 12절이 한 단락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17, 18절이 또 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각기 다른 단락으로 설교하라고 그렇게 준비시킨다면 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이전에는 한 단락을 가지고 제가 한 단락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을 제가 설교도 했잖아요. 그 시기와 그때는 그때 다른 거죠. 하나님이 종의 마음에 어떻게 감동을 주시느냐. 그래서 어떤 때는 세 단락을 한 번의 말씀으로 묶어서 전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또 한 단락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하라고 감동을 하시면 또 그렇게 준비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관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 맘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죠. 저나 여러분들이 갖는 지혜의 근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뜻은 교만한 사람에게 절대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신학을 오래 하고 목회를 수십 년 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 마음에 교만이 틈타는 순간 하나님은 제게 당신의 뜻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요. 또한 그 시기를 펼쳐주지도 아니하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신월제일교회를 오지 않았다면 그 시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섭리로 이 신월교회에 어려움을 끼치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곳에 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이라는 의문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랬었으면 좋았을 걸 저랬었으면 나빴을 걸 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연과 우연을 가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역사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할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그 시기를 분별하고 은혜로 시작한 일을 은혜로 마쳐야 할 거룩한 사명에 저나 여러분들이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마치는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위하여 더 깨어있고 더 예비하고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루살렘도 구원할 수 있는 그 거대한 능력과 은혜와 섭리 안에 나를 쓰시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설사 그러고 난 뒤에라도 오늘 15절이나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내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놓은 그 거대한 역사들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사실만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아침을 위해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가운데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피곤한 육신을 핑계하고 이 아침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주저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예비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으쓱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돌보심을 감사히 여기는 겸손한 믿음이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되게 하시고 그 무릎을 통해 갖춰진 모든 방패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는 능력 기도가 되기를 원하여 신용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기도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 속에 역사와 섭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로 끝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답습하는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일하시기 시작한 일, 은혜의 결말을 위해 최선의 땀과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내가 나서야 될 때인지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될 때인지 이 때를 아는 분별의 지혜도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이다 라고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다해서 나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모든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2020년을 부흥의 원년으로 삼기 위하여 참 어려운 결단을 하고 변화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의 시기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인들 정말 교회의 부흥을 바라기는 하는 것인지 스스로 마음에 생각해보며 그 부흥을 바라는 참된 믿음의 마음 가지고 내가 쓰여야 할 곳에 겸손히 무릎 꿇고 쓰임받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 곁에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힘있게 믿음으로 헌신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 이 교회가 반드시 큰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는 은혜의 한 해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꼭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기에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상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일도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주일을 꼭 만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